네, 말씀 두고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46쪽인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25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수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이 어떤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닥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같이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더 좋을지 모르는데 한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이게 한참 목회 상담, 치유 상담 이런 게 좀 뭐랄까 한국 교회에 좀 붐이 있었어요. 교회도 좀 그런 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랑의 동산이다, 알파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또 한때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서울에 가면 문종동인가 잘은 잘 모르겠는데 은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전에 우리 미국에서 오셨던 그 임춘식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 선교사님도 사실은 이렇게 병원에서 온목으로 그러니까 그걸 CPA라 한다든가 아무튼 무슨 약자로 쓰긴 쓰는데 이렇게 환자분들은 이제 목사니까 진료를 하는 것보다 또 이제 상담을 많이 하죠. 힘든 환자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암 환자분들이나 또 꼭 암이 아니라도 백혈병도 암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힘든 환자분들 가족들 그런 분들께 또 우울증 환자분들 이렇게 이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훈련하는데 이제 이게 거친 마음들이 많죠.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많고 배신이나 사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이제 사람을 안 믿잖아요. 사람 대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엔 연예인들이 잘 나가고 할 때는 되게 좋지만은 어느 순간 화면에서 안 나오고 사라지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힘들게 살기도 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많이 팬들이나 이렇게 인기가 엄청 절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로 그냥 싹 사라지면 그걸 견디지를 못한대요. 자기를 인기나 추종하고 하는 사람들 있는 가수들도 그렇고
탤런트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래서 이제 견디지 못하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못 견디면 이제 마약에 의존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견디질 못해.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사니까 우리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저보고 이게 그때 당시는 연세대학교 정신과 전문이면서 이제 교회 장로님 분에게 설교 테이프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제가 어쨌든 저에게는 되게 많이 참 뭐 교훈이 되고 또 위로도 되고 은혜도 되고 배움도 되고 그래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뭐 공부는 했지만은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은 따로 없어요. 내가 특별히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뭐 공부는 조금 하지만 뭐 한 학기에 뭐 몇 학점 몇 과목 들은 거 가지고는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냥 이번에 책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좀 보면서 해봤는데 그닥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자 근데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아프다고 병원 가지 않잖아요. 좀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잘 안 낫고 좀 증상이 좀 심해지고 완화가 안 되면은 가서 진료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하면 그때 가잖아요. 그때 갔는데 병원에 가긴 갔지만은 만약에 자신의 증상이나 상태를 의사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그냥 왔어요. 어떻게 오셨는데? 그냥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픈데? 그냥 아파요. 의사 선생님 찾아주세요. 하면은 이게 의사가 상당히 곤란하죠. 곤란하죠. 마찬가지. 그래서 진료와 정확한 검사의 결과가 있으려면은 드러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저만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좀 봐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러면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저도 속은 다 잘 모르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뭐 초음파를 해봅시다. 난 다음에 또 뭐가 보이는 것 같으면 CT를 한번 찍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하면은 일단 드러내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내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좀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드러내는 것 자체로 많은 치유가 된다고 또 합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분에게 가면 내가 그분에게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뒷부분에 쉼은 예수님에게서 쉼을 얻고 싶어. 가야 쉼을 얻죠. 근데 안 가고 내가 쉼을 얻고 자유케 되기로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가야지 쉼을 얻는 것이지 가지 않고 쉼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믿지 않고 내가 죄사함 받고 싶어요. 나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죄로 인한 어떤 상한 마음의 보따리죠. 감추고 살려고 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붐의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막 교회마다 또 총회마다 또 성경학교 주제마다 막 그래서 막 치유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은 비슷하게 갑니다. 교단은 다 조금씩 달라도 통합 측, 뭐 합동 측, 뭐 이렇게 또 뭐 기독교 감리에도 있고 뭐 또 기장 측도 있고 하지만 비슷한 어떤 테마 주제들이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신유의 은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보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상한 마음과 부딪히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상한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 가지 중점 사역을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 모든 사역을 하나의 정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구약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죠. 구약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광야 이야기를 알면서 그 구리뱀 사건, 그래 구리뱀 매달라고 보는 사람마다 살았지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자가 달려 그럼 인자가 누군데라고 말씀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졌을 법하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예표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세상 한복판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 있는 비밀과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는 그런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린 양의 피 유월절 갈 때 이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피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고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 선언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것들을 숨기고 또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들은 감추고 어떤 것들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돈이 그럴 수도 있고 권력이 그럴 수도 있고 지식이 그럴 수도 있고 명예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열등감을 보상받고 채우려고 거죠. 내가 다른 것은 부족하지만 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는 그래도 그거는 있으니까 하면서 그 열등감을 그 다른 것으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본질적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굶주린 마음이나 상한 마음, 버림받은 마음은 세상의 어떤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신묘막측하다고 보는 거죠. 에레미야는 심히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지만은 또 예수님은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도 했지만은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때는 참 부패의 원상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은 이 마음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담대하게 헌신하게 되기도 하고 그 마음에 담대한 용기가 넘쳐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헌신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회복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든지의 사슬을 십자가로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털어내는 거죠. 털어내는 거.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십자가의 의미와 비슷한 드러내고 끊어주는 언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뭘까요? 라고 여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언약의 시초로서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끊는 거죠. 그것을 끊어내기 전에는 감추어진 부분,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먼저 밖으로 드러내야만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끊어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 보셔서 또 아시고 또 책망도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 성경 말고 그 개역 성경이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는 성경. 근데 이제 회칠하다, 나는 이 회칠하다는 말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중학생 때 나한테는 아무튼 어려운 단어였어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게 회칠한 거 그냥 페인트 칠한 거죠. 페인트 겉은 깨끗하게 칠해졌지만 안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도 진정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제자들 중에도 도마가 그랬잖아요. 동료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죽으러 가자 했지만 죽으러 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자.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도 뭐 달하고 단장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어떤 변심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지 않게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이 사실 재밌는 거는 이게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성령이 감동하신 건 맞는데, 그냥 어떤 억지로 맞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허물, 사람들의 배신, 그렇게 장담하고 했으면 배신하지 않고 이 사람들 한 번도 안 배우고 그대로 갔대,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감춤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쭉 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겠다고 하셨지만은 야곱의 자식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자식들 간의 시기와 질투와 또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그런 사건들을 하나도 감춤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죽자 또 뭐 어떻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들 모두 다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상과 꿈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나를 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세상에 무엇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아직 모른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 연약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더 연약한 것 같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모습이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배도 고프고 똑같은 음식 먹고 하니까 또 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짜증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 왜 애굽에 돌아가면? 다시 종살이를 해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거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한 40년 놔두고 한 석 달 광야에서 살았는데 석 달 살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엘림 거기서
이 가지를 던져가지고 마라가 단물이 되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 너무 많이. 근데 이게 계속 먹어줘야 되잖아요. 어제까지는 배불렀는데 우리들도 항상 오늘과 내일이 문제잖아요. 어제까지는 살아왔으니까 지나간 것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오늘과 내일이 문제. 걱정은 다 오늘과 내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도 덜해요. 내일 어떻게 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이게 늘 걱정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거는 사실은 살아왔기 때문에 뭐 좋든 싫든 지나왔잖아요.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3개월 우리가 광야에 살았다면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겨이 가야지요. 여기서 말면 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날도 덥고 나 지금 너무 짜증나고 올여름도 더웠는데 광야는 더 덥네 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저라도 어쩌면 남들보다 더 먼저 우리 빨리 애굽으로 갑시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들이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고통을 받고 구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히려 그냥 종살이 하면서 배라도 부르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무슨 약속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들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끊어내야 할 것을 몰랐던 겁니다. 과거로 회귀하려만 돌아가려고만 했던 거죠. 돈이나 또 자랑이나 정욕이나 또 남들의 평가나 어떤 자식이나 부모 우리를 어떤 매이고 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죠. 어디에 내가 종살이 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 하면 나는 꼼짝 못해. 하면 거기가 어떤 내가 종살이나 마찬가지겠죠. 십자가는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 앞에서 끊어지게 하는 능력이네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더 이상 죄의 값인 사망, 이 죽음을 치르지 않게 된 거죠. 어떤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죄의 값으로 치르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죽음에 대해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루하루 감사하게 되고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죽을까 봐 막 무섭고 죽겠고 막 잠도 안 오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잠부터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죄로 인해 생기는 많은 열등감이나 죄의식이나 두려움을 끊어주는 것이 사실은 치유죠. 내가 거기서 이제 치유받았어요. 내가 깨끗하게 되었어. 내가 자유하게 되었어. 자유하게 되었어. 사단을 끊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자체가 큰 치유지요. 구원이죠. 그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끊을 수 있고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합하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죽었고 같이 살게 되었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노릇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한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나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며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죽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죠.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잘 죽어지지 않을 때 자신을 억압하지 말고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죽은 것이 생명으로 삼킨 바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권사님들이나 다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으면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미워해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야 돼요. 이기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이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생명을 잉태했다 하잖아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가진 임산부는 모두 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아끼고 돌보고 주의하고 하다못해 뭐 감기 들어도 아이에게 혹시라도 해가 되면 안 되니까 먹는 약까지도 조심하고 주의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만큼 내 자신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좀 학대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함부로 생각하니까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처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함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오히려 차갑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두려움과 결핍 가운데 있었지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생명대로 태어났다 생각하는 그런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사람 늘 너그럽죠. 늘 너그럽고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평안하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되고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보호하심을 믿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진정한 치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어리석게 보일 뿐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그래서 말씀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 우리가 동참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나의 연약함들, 또 허물들, 또 부끄러움들, 또 수치스럽고 이런 어떤 열등감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수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진짜 일자무식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모르시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자무식이 성경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자 한자 배우는 게 글자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야. 그러면 똑같은 가짜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말이지 그렇지 그렇게 한자 한자 맞춰가고 그러니까 이제 받침이 있는 거는 받아쓰기를 잘 못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죠. 기도문도 소리 나는 대로 쓰고 그래서 자음 모음만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성경은 이제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디 가면 이제 글자가 읽어지는 거죠. 읽어지는 거. 그 전에는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시골 여수 이제 주변에 섬이 많잖아요. 섬이 많고 이쪽에는 섬이 별로 없지만은 그 섬이 많아서 이제 섬처녀. 맞아. 이제 섬에서 일 잘하는 처녀 이게 등치도 크시고 힘도 세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글을 보니까 자기가 나는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야 이런 데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냥 당당한 거예요. 웃고 감사하고 남들보다 웃음도 더 크게 웃어. 얼마나 크게 웃으시는지. 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어떤 사람은 그 글을, 어떤 사람은 건강의 치유를,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먹고 부자 됐으니까 뭐 그랬다는 게 아니고 뭐 부자가 아니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살게 됐어요 하는 그런 말이 그런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귀한 은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치유의 십자가로 우리가 연합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뭐 이렇게 고백도 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늘 반복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죠. 뭐 영성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동행하느냐.
24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동의하느냐, 내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면 그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이 로마서 6장에도 읽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사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한 거가 되는 거죠. 성만찬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향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치유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성만찬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내 골수와 피 속에까지 흐르도록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유와 기쁨 가운데 또 감사와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과 부활의 생명력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고백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연약하신 어르신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김동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치유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